본문 말씀으로 보배로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보배로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4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 말씀을 마무리한 후에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4주간 우리 인생의 골짜기, 베드로 시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들을 통과해 나가는, 그래서 그 통과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다윗,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고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그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살펴봤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가뭄의 극심한 바닥에서 경험했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르비딤의 메마른 광야에서 그 모세가 경험했던 절망의 바위가 생수의 통로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 묵상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조금 이제 한 달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지난 4주간에 나눴던 말씀, 구약의 인물들은 제가 요약해드린 이 이야기들을 하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들었던 듯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네 인물의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메마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출발 장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의 장소가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그 네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이어서 이제 다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 유언과도 같았던 외침, 이 말씀을 오늘부터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이 편지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한가운데서 쓰여졌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후 약 60년대 후반쯤이었어요. 60년대 후반쯤이었는데 악명이 높았던,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가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숨통을 쪼여오던 그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 전서가 교회를 향해 외부로부터의 박해, 그 잔인한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였다면은,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오늘부터 살펴볼 베드로 후서 말씀은 교회 내부를 파고드는, 소리 없이 파고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도덕적인 타락에 맞서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 확고한 베드로의 유언이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 후서는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유언을 한다. 유언을 하게 될 때 하는 그 유언의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유언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나의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면은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만 유언으로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돼. 하여튼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자기의 때가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네로 박해의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거야. 너희들의 믿음을 보실 거야. 라고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타락에 맞서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나가야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3장에서 그렇게 결론으로 마무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베드로 시대 때 소아시아 교회 내에는요, 어떠한 세력들이 있었냐면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은 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뻥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허구다, 거짓말이다, 상상 속의 이야기다. 그러기에 영혼만 구원받으면은 주님 재림하시는 것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재림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은 육체로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여튼 그런 노래를 영지주의자들이 부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누려라. 우리의 영혼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방탕과 또 도덕적인 방종,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회의주의로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외부에는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잔인한 핍박이 있었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 이제 시체에다가 타르를 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다가 타르를 발라가지고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한 외부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에서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베드로 시대 때, 초대교회 시절 때 가득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로 그런 절박한 때에 자신의 삶이 마지막임을 알게 되었던 노사도, 늙은 사도 베드로는 이제 붓을 들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피를 토하듯 이 베드로 후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었던 그 베드로가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던 그 나약한 베드로가 이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삶을 사는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 직전에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는 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보배로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자,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이소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 계급이나 성별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에 차이가 없이 어떤 사람이든 다 동등한 존재다. 무게와 가치가 똑같다. 그런 뜻으로 이 이소티모스,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철저한 계급주의 시대였습니다. 계급주의. 그러기에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아주 로마 시민들에게는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황제와 귀족, 자유인과 노예, 로마 시민과 이방인으로 엄격하게 쪼개져 있었고 구분되어져 있는,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계급이 나눠져 있었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그러나 평범한 성도들의 신앙은 열등하다. 교회 안에서마저 이러한 구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계급 의식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베드로 시대 때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 사도라는 말은 직계 제자예요. 속사도는 사도의 제자들, 직계 제자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직계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인 내가 가진 믿음이나 네로의 칼날 앞에서 떨며 숨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나 그 무게와 가치는 이소티모스,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게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출처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쟁취해서 노력해서 얻게 된 그러한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1절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받은 자들,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왕의 손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손에 놓여 있거나 했을 때에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전혀 안 달라지죠. 그죠? 예. 왕의 손에 놓여 있는 다이아몬드나 어린아이의 손에 놓여 있는 다이아몬드나 큐빅이 아닌 이상 다 똑같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어떠한 특별한 자들과 더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인생으로 신분 상승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환경의 변화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을 가치 없다고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돼?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돼?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또 건강이 무너졌다고 해서, 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값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소티모스의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유언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자부심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영적인 게으름이나 방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도 동일하게 받았고 나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별반 차이 없네,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시대 때 배경, 헬라 철학의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베드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이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뜨겁네요. 더워요. 내일 여기 우리 앞에 강다해상 선풍기 그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좀 설치해 주세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3절과 4절은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 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유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지옥의 형벌에서 꺼내주시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DNA가 그대로 받고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의 DNA가 육체의 유전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5절부터 7절에서 이 유명한 신앙의 8단계의 그 제목을,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5절부터 7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절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끝내고 한 단계 올라가서 요거는 끝내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전 거 다 끝내버리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마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전 거는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를 넘어가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다시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자면은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본 거는 결혼할 때 아내한테 반지를 해주면 정말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한번 해주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큰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한 개의 빛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보석이,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이 가진 여러 가지 찬란한 단면들을 베드로가 신앙의 단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모든 덕목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명드리자면은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하여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아름다운 태도인 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덕은 맹목적인 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올바른 지식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식은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충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극히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견뎌내는 인내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고요. 또 그 인내는 어떨까요? 내가 이 뿌득뿌득 깔면서 내가 이번만 한번 참아보겠다. 도끼 품고 이번만 한번 참아보겠다. 그런 도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모양을 인내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건은 어떻습니까? 그 경건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오직 골방에만 갇혀서 세상아 잘 있거라, 그런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경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돌보는 형제 우애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완성은 뭘까요? love.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은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신의 성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8가지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말한 신앙의 종착지가 왜 아가페 사랑일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단계인, 그 사랑의 앞단계인 형제 우애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랑 친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들만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모든 조건과 경계를 넘어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내 의지와 감정과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사랑인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진 믿음과 인내와 이 8가지의 항목이 그냥 한번 이 악물고 해보자, 이런 도끼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결국 내 곁의 영혼을 살려내는 아가페의 사랑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이 덕목들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율법의 짐을 지워주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귀한 덕목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내 옆 사람이 나를 흔들 때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절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이 8가지의 신의 성품을 작동시켜서 절제와 인내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실력, 우리가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 힘써서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또 신의 성품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는 영적 성장을 멈춘 자의 비극과 반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보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없는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은 맹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그죠?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더 있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이 신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그죠?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없는 자를 그렇게 베드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던 자들은요, 영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스스로 교만하며 오만하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정욕과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현재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가? 너희들은 맹인과 같은 자들이다.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거창한 신학을 이야기해도 또 믿음을 떠들어도 삶에 이 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진흙탕 속으로 다시 옛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간 자다. 베드로가 두렵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비극을 피하기 위한 제시를 베드로가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라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요, 베바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당시 상업이나 법률 문서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보증하다, 확정하다, 효력을 발생시키다, 이런 의미로 이 굳게 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불변의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그것을 굳게 해야 된다, 확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확실한 선택의 증거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증명해내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지만,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지만, 구원의 열매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거룩함과 성실함에 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죄와 싸우기도 하고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베드로 전서 말씀, 겸손하게 겸손의 앞치마를 메고 허리를 동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언제든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 시대처럼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거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보상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번 더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제가 말씀 초반부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베드로 후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자,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영원한 나라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평강 가운데 맞이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이 11절 말씀도 기억하고 계셔요.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신히 턱걸이 하듯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뭐 걸레처럼 쓰임받아도 걸레처럼 그렇게 들어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물론 좋죠. 기왕 들어가는 거, 그죠? 그렇게 표현하시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넉넉하게 들어가야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천군 천사들이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신히 턱걸이 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의 모든 천국은 천사가 또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우리 그 나라에 입성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그 나라에 입성하십시다. 어떻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입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를 토하듯 전한 노사도 베드로의 유언의 말씀의 첫 부분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구름 잡는 것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죠. 매일매일 거친 삶의 현장을 살아내야 하고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던져진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쓰던 에너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셔서 이제 고난을, 하나님 내게서 이 고난을 벗겨주십시오, 그런 나를 위한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이제 한번 투자해 보십시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맑은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환경을 당장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주님, 이 거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고난의 길들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